오늘 제목은 계시록 비밀 핵심 해설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비밀 핵심 해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 지난 주일날 월요일날 제가 잘 아는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월요일날 여러 은퇴하신 목사님 또 교회 없는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나보고 말씀도 좀 전해주고 또 와서 교제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해서 그냥 참여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말씀을 전하는 시간은 다음에 갖기로 하고 그냥 예배만 참여했습니다. 했는데 예배할 때 깜짝 놀란 것은 강사가 이만희 총회장님을 자꾸 소개하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이상하다 싶어서 그래 이제 마치고 이제 2층으로 식사를 하는데 거기 식사 한참 하다가 그래 나는 신천지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하는 목사님이 거기 있더라고. 그래 깜짝 놀라서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신천지 교회 목사입니다. 기존 교회인데 이미 신천지 교회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산옹기기 몽땅 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교회를 전체로 통째로 삼킬 때 아주 친밀하게 그러니까 우리 서로 배웁시다. 당신도 우리한테 배우고 우리도 당신한테 배우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우리 쪽으로 넘어서 한 명도 없습니다. 서로 배웁시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엄청나게 친밀해요. 하여튼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그러니까 교회 개척하다가 교회가 안 되고 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니까 개척하다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와서 너무 잘해주니까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 친밀함 외로우니까 목회하다가 외롭고 그러니까 너무 잘해주고 이러니까 그 인간적인 면이 녹아서 나중에 지나다가 결국은 그 교리를 받아들이고 그래 가버렸어요.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고 마음이 아팠는지. 그래 갔다 오는데 집에 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은 장차될 일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 장차될 일에 대해서 계시록을 기록해놨는데 이 말씀을 빼는 자도 구원받지 못하고 더하는 자도 구원받지 못한다.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만큼 이 말씀이 엄중하고 그대로 되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모르면 그러니까 무시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중요한 말씀인데도 기존 교회에서 이 계시록을 안 가르치니까 이만희 총회장이 지금 신천지만 한 30만 정도 30만 넘죠. 그렇게 훨씬 넘어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기존 교회들이 지금 막 통째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통째로. 거기 계신 분들 통합적 영남신학교 출신 목사님들도 2분이나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한 사명을 주시기를 이만희 총회장이 계시록을 얼마나 잘못되게 해설하는가를 네가 명백하게 드러내어서 그 잘못된 걸 드러내고 너는
그쪽에 간 사람들을 다 불러오는 사명이 너한테 있다. 이 거짓을 다 드러내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 이제 알게 돼. 왜 이게 거짓인지 다 그 사명을 주셨는데, 이렇게 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말씀을 한 자라도 빼면 네 이름을 생명록에 지워버릴 것이고 네 생각을 더하면 재앙이 더해질 것이고. 계시록 22장에 그만큼 중요하다. 장차 될 일,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렇게 구원과 엄중하게 될 일을 왜 한국교회는 설교를 하지 않는가? 신천지가 워낙 나대니까, 이단이 계시록 가지고 워낙 나대니까 계시록 말만 들어도 성도들이 경계하고, 우리 목사님 요한계시록 강의하면 이단 아닌가? 요한계시록만 강의하면 저분이 이단 아닌가? 하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경계를 해가지고,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 옛날에 이 누구죠? 그 사원이 누구예요? 이장님이가 재림 때문에 한번 그러고 난 데는 목사님들이 재림 설교를 못해요. 하면은 저 사람 이단 아닌가? 그래서 이 계시록, 이 소중한 것을 이단이 아주 독점하고 있어. 마음 놓고. 그래서 정말로 이 기존 교단에서 이것 자체를 설교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사탄의 함정이에요. 두 번째는 왜 이것을 설교하지 않느냐면 이게 너무 어려워요. 전부 상징으로, 아주 상징적으로 설교를 했고, 또 계시록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이 파가 너무 많습니다. 전천년설, 오천년설, 무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 뭐 워낙 복잡하니까 어느 게 맞는지 자기들끼리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정리가 안 되고는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기가 심히 어려워. 이런 요소 때문에 이 소중한 걸 방치해 놓았으니까 누가 이걸 악용합니까? 이단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사명을 주셨어.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텐데, 여러분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신천지로 간 모든 목회자들, 영혼들 다 하나님 앞으로 바로 인도해내는 그런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걸 잘 모르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마지막에 천국 들어가지 못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요한계시록이 우리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설명해 놓았고, 반드시 이대로 될 것이고, 이대로 되는 것에 대해서 한 자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 얼마나 중요해. 구원에 대해서 이걸 받으시 알았네. 그래서 내 미래에 대해서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책이고, 두 번째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이 땅에서 또 실패해버리면 신앙생활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세속사와 구속사 구별해서 구속사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너무나 분명히 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승리하고 마지막 천국까지 분명히 들어가게 되는 확실한 신앙의 내용이 이 계시록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그래서 계시록을 알아야 되고 마지막을 대비할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째, 계시록 전체 오늘 핵심을 전부 다 요약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계시록은 장차 될 일들, 앞으로 될 일들을 전부 기록해 놨습니다. 앞으로 될 일들, 특별히 계시록 22장 6절 7절에도 보면 속히 될 일들을 보이려고 천사들을 보내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속히 될 일들. 자, 오늘 먼저 계시록 1장 1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라는 게 뭡니까?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알 수 없는데 하나님 쪽에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속히 될 일들을, 앞으로 될 일들이죠. 미래에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지시하시냐. 앞으로 될 일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의 바로 미래에 대해서,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일 나는 거죠 이거. 여기에 대해서 한자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 얼마나 중요했으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미리 알아야 되고, 그래야 그에 잘 맞게 신앙과 인생을 준비하고, 그래야 구원받고 현재와 미래가 실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궁극적으로 내가 되어야 될 모습과 가야 할 장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궁극적으로 되어야 될 모습은 주님 보좌 앞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이요, 궁극적으로 가야 할 장소는 천국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있고 섬겨야 할 하나님을 가장 잘 묘사하기 때문에 이 장차 될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그것이 목표 지점이기 때문에 미리 알고 이렇게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그에 맞게 바르게 해나갈 때 신앙생활을 방황하지 않고 시간 낭비도 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내가 되어야 될 모습, 목표, 목적, 비전, 받을 상급, 심판, 거기서 구원받는 것, 이것을 말하니까 궁극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니까 성경 66권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66권 전체가 결국은 장차 될 모습이 최종적인 모습이니까 계시록 안에 66권이 다 들어있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계시록을 알면 성경 전체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앞으로 될 일, 속히 될 일을 보이시고 천사들을 보내어서, 여기서 이제 이만희의 잘못된 것이 나옵니다. 야, 이만희 총회장은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존 교회 목사님들 제발 나한테 와서 토론 한번 합시다. 와서 토론합시다. 한 사람이라도 내 잘못된 거 말하면 내가 잘못된 걸 인정하겠다고. 그런데 목사님 중에 한 명도 나타나서 나한테 토론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기존 목사님이 잘못됐으면 이렇게 막 조롱하는 거예요. 와, 얼마나 거기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도 조롱하듯이, 와,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장차 그럴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게 되고 우선 그의 종들부터 만나서 하나하나 말씀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이제 얘기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제일 핵심적으로 믿고 있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것들을 성도들에게 증거하셨다 하는 구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 예수님이 교회들을 위하여 누구를 보냈다고요? 내 사자, 바로 이 부분을 줄을 긋고 내가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말세의 계시록을 다 풀어서 설명할
유일한 언약의 목자다. 이 말씀은 바로 내가 바로 유일하게 80억 가운데 딱 한 사람 계시록을 풀어해줄 사자다. 근데 재밌는 건요, 영어 성경만 살짝 들춰봐도 그게 얼마나 가짜인가를 압니다. 이때 사자는 사람이 아니고 엔젤, 천사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안 읽고 성경 문자를 그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이만희 씨가, 그러니까 이영희 싹 한번 이렇게 미오게 되면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기 사자는 장차 보낼 사자가 아니고 이미 보낸 사자. 영어 성경은 현재 완료, 현재 보내었다. 영어 성경 봐도 알 수 있어요. 이 사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요한에게 이 계시록을 알려준 바로 그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그 천사는 왔어. 누구에게? 요한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내고 그 요한은 기록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되는데 이미 천사가 와서 말했는데 자기가 천사래, 자기가 사자래. 우리 성경 번역을 여기 천사라고만 번역해도 괜찮을 텐데, 우리 성경은 제가 자꾸 영어로 읽으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내가 뭐 영어를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영어가 굉장히 정확해요. 여기에 사자를 보내셨어 하니까 이게 보낼 거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해도 두리뭉실을 하니까 현재 완료니까 이미 보내서 끝났다는 거예요. 영어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신천지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이 와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 토론이 벌어졌는데, 성경에 말이야 그룹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참, 그래서 우리는 그룹을 잘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성경의 그룹이란 것은 영어의 그룹,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천사, 캐로빔을 천사 그룹, 우리말로 그룹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건데, 영어 그룹을 그룹이라 한 게 아니고 천사 캐로빔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룹으로 번역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조금만 찾아봐도 그게 영어의 그룹이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알 텐데,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망신을 당했지. 망신을 당해도 계속 거기 따라가는. 그런데도 대문짝만하게 지금 계시록 22장 16절에 말세에 내 사자를 보니, 이 구절을 적어놓고 바로 이 구절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마지막 계시록을 유일하게 풀어줄 언약의 목자. 기가 막히네요. 그 언약의 목자는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와서, 엔젤, 천사예요. 천사. 예. 그리고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천사가 보내어서 장차 될 일을 전부 다 계시록 전체가 천사가 앞으로 될 일을, 계시록 전체를 계시했었으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될,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될 일이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대로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으니까 한 자도 더하지도 말고. 계시록 22장 18, 19절 볼까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 한번 봅시다.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여 만일 누구든지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을 제하여 버려요. 그러니까 더해도 안 되고 제해도 안 되고, 다시 말하면 이 말씀대로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가.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가. 반드시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된다.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빼고 무시해보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한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고, 어떻게? 이 말씀이라는 계시록 전체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구를 위해 줬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삶을, 교회들을 위해서 이 계시록을 준 것은 장차 우리가 될 미래의 구원의 말씀을 누구에게 줬느냐? 교회들을 위하여.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받고 이 말씀 우리가 잘 풀어 해석해서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살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영재비전교회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 전체에 가장 중요한 이슈들만 지금 얘기를 하는 이슈들. 이거를 얘기를 해야 이만희 총회장이 뭐가 잘못된지도 알고 신천지가 뭐가 잘못된지도 알고, 그리고 또 반대로 계시록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 설명하는 것을 바로 설명해서 이 핵심 이슈들을 바로 알 때 계시록을 탁 손에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어요. 믿음생활을 바로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나 내세에서나 정말로 바르게 믿음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두 번째는 12지파 14만 4천, 이것이 이만희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14만 4천. 14만 4천에 못 들어오면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전부 다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고, 이만희 총회장이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상징적으로 모든 걸 묘사를 많이 해서 교회를 여인으로 묘사하고 마귀를 용으로 묘사하고 너무나 상징적으로 말해요. 상징적인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잘 해석할 때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극단을 봐야 돼요. 첫 번째 이 12지파 14만 4천을 극단적으로 해석한 게 누굽니까? 바로 이만입니다. 14만 4천 숫자를 딱 해놓고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우리가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신천지 안에 못 들어오는 사람 한 명도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려고 전부 다. 만약 이렇게 해석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14만 4천 명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이만희 총회장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걸 듣지 못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이 사람도 구원받지도 못하겠네? 그럼 요거 못 들었다 그러면 구원 못 받겠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은 틀린다. 성경의 다른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느니라. 이 말씀과 충돌이 난 잘못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양극단은 뭡니까? 숫자 자체를 아예 우습게 바른. 뭐 12지파가 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도 위험하지만 또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숫자 자체를 아예 무시하는 것, 그것도 잘못됐어. 성경은 삼일체
3이라는 숫자와 계속 7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 성경은 계속해서 그런 숫자들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여기 12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의 방식으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명의 제자가 아니고 12명의 제자를 세웠어요. 딱 12명. 이 숫자가 안 중요하면 가룟 유다가 한 명이 결혼이 생겼을 때에 그대로 두지, 왜 굳이 마띠아를 성령께서 선출해서 그 12 숫자를 채웠어. 12라는 숫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12, 12지파, 하나님이 12지파, 그리고 솔로몬 때는 12장관, 그래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나라를 통치, 그 하나님.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탈사할 때 12돌, 제단의 돌 12돌. 마지막 천국 가면은 매달 달마다 12가지의 열매를 맺는다. 12종류 열매를 맺는다. 계속 12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 중요해. 12. 그래서 12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144, 14만 4천. 그러니까 이 12라는 이 숫자가 너무나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하다. 극단적으로 14만 4천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는 것도 위험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 자체를 무시하는 것도 위험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워서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12제자를 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시처럼 다시 이 땅에 회복시킨 것이 우리 교회의 12제자 삼는 비전이에요. 그래서 12제자를 세워서 그 12제자가 또 12제자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땅에 굉장히 강하고 빠르게 급속도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 그럼 세 번째,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최종적으로 천국에 가서 우리가 되어야 될 모습, 가야 될 그 장소는 하나님의 보호자인 것입니다. 보호자. 계속 계시록에는 천국의 보호자를 설명합니다. 계시록 22장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천국의 하나님 보호자를 말합니다. 천국에 24장로가 있습니다. 24장로 12 합치면 24장로인데 이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성 지도별 12, 남성 지도별 12 하면 24가 되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모든 보좌에는 24장로들이 머리에 있는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께 경배합니다. 주님은 네가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칭찬하며 면류관을 줬는데, 그 장로들은 그 리더들이에요. 우리 교회 지도자 리더들처럼 나는 이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못난 죄인이 주님 앞에 구원받고 쓰임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면류관까지 받다니요. 이 면류관을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면류관을 벗어서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천국 이 보호자는 진짜 천국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내 잘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주님의 은혜고, 구원도 은혜요, 내가 목사로 쓰임받은 것도 은혜요, 내가 모든 것 다, 내가 지금 결혼해서 내 아내가 내 옆에 있는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요, 내 자식들이 옆에 있는 것도 은혜요, 우리 교회 지도를 리더들이
이렇게 충성한 분들이 나와 함께 수고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니까 이 보좌 앞에서는 모두가 주님 은혜, 참 은혜에 감사하는, 겸손히 감사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분쟁이 있겠습니까? 천국의 이 보좌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모든 천사들과 구원받은 자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구원받은 자들이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경배와 찬양의 리더들이 드리는 최고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보좌 앞에서. 여러분, 이 경배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오직 경배만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에서 배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 넘겨버리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경배의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경배하니까 경배의 문제가,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경배의 문제가 생겨요. Praise and worship, 경배와 찬양. 우리나라에 유명한 운동이 있죠. 우리 김윤호 지사님, 우리 교회 경배와 찬양 인도자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최고 하나님 보좌 본질적인 핵심 사역에 들어와 있어요. 구원받아 가면 거기서 오직 이루어지는 것은 경배와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뭡니까? 우상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를 잃어버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마귀의 손에 넘겨버려. 제가 우리나라의 그 안타까운 대통령 두 분을 보면서, 제가 정말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분들인데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시더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다른 쪽으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봐주지 않는 건 뭐냐면 십계명의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건 하나님이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건 다 해도 아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겠지만 내가 뭐 늦게 들어오고 심지어 뭐 제가 다른 건 다 하거든. 내가 만약에 다른 녀석을 찾아가서 살림을 차린다. 그러면 그건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우상의 문제, 이 경배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첫자리에 두는 것, 이것을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면 하나님 원수의 손에 넘겨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죠. 다시 회개한다는 말은 다시 경배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다시 경배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경배라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이 내 인생의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저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옆에 캐더린 굴만 목사님 통해서 성령님 체험을 하고 경배와 찬양을 혼자서 많이 드렸어요. 그때 불렀던 찬송이 참 많아요. 근데 찬송할 때 하나님이 끝없는 사막이 있었어요. 정말 지평선 끝도 없는 사막에, 그 사막 끝에 너무나 높은 이런 단상이 있었어요.
그 단상 위에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세요. 나는 거기 무슨 개미 한 마리처럼 콩글콩글 하면서 그 단상을 향해서 가는데 그 어린아이 하나가 그 단상 앞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게 나였어요. 그 단상 앞에 가서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박고 엉덩이를 하늘로 들고 머리를 땅에 박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려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캐트린 목사님은 저에게 영향을 참 많이 줬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 미저리주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거든. 집도 부유하지도 않고 얼굴에 주근깨가 타닥타닥, 공부도 중학교밖에 못 나왔고 키는 말라깽이처럼 삐죽하게 커 있고 재능이 있나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했어요. 그는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났고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포기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제가 주를 위해 드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것저것 너무나 많이 가진 것이 있다면 주를 위해서 드리기 참으로 어려웠을 텐데, 그러면 주님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주님은 금그릇을 쓰시는 것도 아니고 은그릇을 쓰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은 포기한 그릇을 쓰신다. 깨어진 그릇을 쓰신다. 내가 번쩍번쩍하는 학벌이나 대단한 배경을 가진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주님, 차 같은 것도 쓰시려면 써달라고. 그러니까 깨어진 그릇, 받쳐진 그릇, 아무것도 아니니까 날 쓰시려면 써달라고. 완전히 주님 앞에 이렇게 디보트된, 완전히 헌신한. 아유, 내가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진짜 맞다. 내가 꼭 그런 짝이다. 예수도 늦게 믿었고 또 신학도 우리 집안에 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안 믿는 집안에서 신학도 또 늦게 했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근데 그게 그렇게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와닿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장면이 항상 나는 거야. 참 지평선 끝에 너무나 높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제단이 보이는데 크게 경배 드리려고 천신만고 끝에 그 먼 거리를 개미 한 마리가 찾아가듯이 꼬물꼬물 찾아가서 거기에 엎드려서 찬양하는, 그게 내 모습이야. 찬양만 드리면 늘 그 모습으로 가잖아.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더라고. 예배만 드리면 주님의 임재가 항상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하고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는 사람이 많고, 내가 뭐 설교 잘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거듭나기 시작하고, 어디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오면 놀라운 역사들이 있고 병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고 성령의 역사하시더라고. 성령. 주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가 회복돼요. 경배가. 그리고 보좌 앞에서, 이게 요한계시록의
계속 요한계시록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회복되어야 될 모습은 거기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 천국을 누리느냐?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배라는 건 뭡니까? 우상이 내 속에 다 떠났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 손에서 원수들 손에 넘겨버린 것을 다시 다 찾아주기 시작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경배의 자리에 항상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찾아주기 시작해. 내가 교만하게 있으면 내 아내도 나에게서 마음이 떠나고 자식들도 마음이 떠나고 손자도 마음이 떠나고. 근데 내가 겸손히 있으면 어느 날 나를 불쌍히 여겨서 자식들도 내 옆에 들어오고 아내도 내 옆에 들어오고 손자도 내 옆에 들어오고. 요번 지난주 토요일 날 제 아내가 이제 거기 음식한다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주영이가 와서 도와주는데 우리 예선이가 오자마자 할아버지 그러면 나를 찾아오더라고. 손자지만 내가 항상 마음을 낮춰 있으니까 오면 내 옆에 찾아와요. 예선이는 내보다 키가 더 커버렸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다 하는 거야. 할아버지 책이 이렇게 많이 이거 다 읽었어? 그들이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 우리가 좀 크다가 이제 술 먹으면 돼? 안 돼? 궁금한 거 다 묻는 거야 이제. 할아버지 나는 앞으로 돈도 좀 잘 벌고 싶은데 돈이 나쁜 거야? 돈 벌면 그게 지옥 가는 거야? 궁금한 거 다 묻는 거예요. 할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계셔? 얼마나 신나게 얘기를 했는지. 내 속에 우상이 가득하면 가족들이 다 멀어져요. 내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단상 앞에 나는 개미 한 마리 같이. 여러분 그 경배하는 자리에 가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의미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전위적인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영원히 우리가 살아갈 모습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고, 경배한다는 것은 내가 일하는 걸 내려놓습니다. 우리 가정을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 게 아니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고,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 게 아니고 내 힘을 빼고, 셀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 게 아니고 힘을 빼고, 내 힘이 끝나는 순간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잘난 것이 끝난 순간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게 경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세요. 어쩌면 경배는 가장 쉬운 것이고, 내가 일하지 않으니까 가장 편안하고 찬양단 앞에서 노래를 잘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정말로 마음으로 경배하면 돼요. 그날 경배하다가 기타 줄이 띵 끊어져도 괜찮아요. 한 개 더 끊어져도 괜찮아요. 그냥 찬양을 인도하는 그게 더 은혜스러워.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최고의 우리 인생의 능력과 지금 내 고통받는 거기서 내가 구원받는 것, 지금 내가 수도 없이 갈등 고통받는 데서 내가 구원받는 것, 나의 지혜와 능력과 영생과 평안과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자리. 그래서 캐트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번도 나는 나를 지치는 자리에 내몰지 않는다. 나는 수천 번도 더 죽었다. 그래서 집회하러 나가는 요 강대상에 들어오 문을 여는 그 문고리를 자기가 들어올 때마다 잡고 반질반질하게 문 열고 들어왔으니까 나는 수천 번도 더 죽었어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니까. 내가 살아있어서는 경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당신은 많이 배운 여성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당신은 하나님 이제 그렇게 나타납니까? 수천 번도 더 죽었어요. 더 죽었어요. 천 번도.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남자를 떠날 때 웰트립이라는 사람이 어땠나요? 나는 실제로 죽었다 그래. 그래, 실제로 죽었다. 실제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 할 게 많은데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다가오는 주일날 계속 돼야 되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앞으로 반드시 되어질 일, 반드시 가야 할 그곳, 궁극적으로 우리가 되어질 모습, 궁극적으로 가야 할 그 자리, 궁극적으로 우리 하고 있을 그 일, 그것이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핵심 계시 해설이 시작됐는데 하나님 보이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니라. 장차 너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라. 장차.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고 이 땅의 천국을 살고 내세의 천국을 살고 우리의 모든 삶에 어마어마한 자유와 해방과 치유와 구원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